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요, 반드시 물건과 함께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매뉴얼 안 보시고도 뭐 이렇게 조작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뭐 간단한 것들은요,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사용하다 보면요, 뭔가 이제 특별한 기능이나 특별한 세팅, 설정을 해야 될 때에는요, 이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대단히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10가지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그들의 앞에 두고 또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다가 총리가 된 자기의 아들이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요 그 사건 이후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돼요. 번성합니다. 1세대들이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고 이렇게 그 세대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조상의 신앙, 전통, 풍습,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요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뭐가 배게 되냐면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종교 이런 것들, 애굽의 생활 습관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 아메리칸이라는 것에 찍혀 있어요. 나는 외모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나는 외모는 한국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성장했고 언어도 미국 영어를 쓰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요 히브리 애굽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 이집티안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외모는 히브리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의 선조인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는 겁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갖다 놓고 애굽의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제목이 어떤 제목으로 나눴냐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었는데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애굽에 만연했던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하나하나 멸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셨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든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나일강의 정령인 하피, 오시리스 같은 신을 멸하신 것이고, 개구리 재앙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들의 우상은 헵트 같은 그런 신을 멸한 것이고, 이에 재앙은 대지의 신인 세브라는 신을 멸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면서 9번째 암흑으로 변하는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태양의 신인 호루스 신을 멸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들었던 파라오를 멸하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집트인들의 삶 속에는요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430년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우상들이 그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틈만 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각나고 뭐가 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올라옵니까?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산 밑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아니 10가지 재앙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준비되지도 않았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그 기적의 발걸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왔어요. 온전히 그들의 눈으로, 온전히 그들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면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했습니까? 예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모습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성정 가운데에는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우상 숭배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일성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희 선조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애굽에서 너희들도 모르게 너희들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찌꺼기를 벗어 던져라.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건 역시도 우상이 가득한 곳이니 너희들 절대로 그곳에 가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고 섬기면 안 돼. 오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마다 때마다 삶의 어려움이 있고 예기치 못한 환난이 있으면 여전히요 누굴 봤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요 시편 121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 역시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딱 자기한테 닥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밭이나 들이나 뭐 가정에서 막 자기 일을 하다가 누가 급하게 찾아와서 이복에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자네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요 자연스럽게 그들이요 뭘 보는 거예요? 눈을 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늘 언제나 이 당시에요 가장 높은 곳에는요 우상의 신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눈을 들어 산을 본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 나에게 예기치 못한 환난이 왔어, 그러니까 빨리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우상의 신당에 가서 제물 드리고 우상의 도움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뭐를 본 거예요? 산을 본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 위에 있는 그 신당의 그 우상 무당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예수 그렇게 오래 믿어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눈을 들어서 산 꼭대기를 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 있는 산당, 그곳에 있는 우상, 그곳에 있는 무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으시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신 섬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 당연하죠. 저는요 절대로 이제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정말로 그런지 우리가 다시 한번요 나를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삼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내 삶의 존재의 핵심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향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일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자유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가의 시간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이것을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주 능력이 많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요 또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나가지고 직장생활 이후에 여가 시간에는요 밴드 활동도 하고 막 공연도 하고 그러는 청년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요, 참 멋있게 사는 참 능력 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와가지고요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삶의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장 안에서 경쟁이 워낙 치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늘 언제나 그 관계 속에서 그 긴장감이 있고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결정을 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 활동도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를, 그런 업무적이고 일 속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밴드 활동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권면했냐면, 내가 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너는 너만을 위해서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하루 중에 단 30분만이라도, 언제라도 좋으니까 하루 중에 3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아니면 무엇을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한번 네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한번 사용해 봐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참 어른, 청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상담을 할 때에는요, 알겠다 하고 가지만, 약속하고 가지만 그 약속대로 진짜로 실천하고 사는 경우는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때보다 더 환한 표정이에요. 건강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처음에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갔지만 그 약속 지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전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회식도 밤늦게까지 자주 있고,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밴드 활동하는데 연습도 늦게 끝나고, 또 집에 오면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저 자기에 바쁘고,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를 악물고 어떨 때는요 참으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신기한 건요,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잠에 들면 제가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아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면 제가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아니, 그럼 내가 꿈속에 나타나서 뭐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나도 바빠 죽겠는데 매일 밤 너 찾아오기 힘드니까 제발 약속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좀 그 청년이 얘기한 거예요. 좀 과장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저는요 늘 저희 집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생각하고요,
이를 악물고 지켰대요. 어떨 때는요, 회식이 끝나고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비몽사몽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읽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 약속을 지켜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요, 조금씩 자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달라진 게 생각이 달라졌대요. 늘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일상이 정리가 되고, 심란했던 그런 마음과 감정이 가라앉고,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긍휼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도 피하게 되고 밴드 활동은요 아예 그만두게 되었대요. 그야말로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에 자기의 모든 삶이 다시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짧은 교제 시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이 청년에게 감사하기도 했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여러분의 자유 시간, 여러분의 여가 시간, 이와 같은 시간들,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자꾸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고, 그러면요 분명 내 삶의 질이,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내용이 달라져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앞에 놓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다 각각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분명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능력과 달란트와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엄한 곳에 가서 엄한 데 사용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의 마음은 너희들이 내가 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올바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행하게도 재능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많고 능력이 많고 물질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능력이, 달란트가,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나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앞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애굽 생활 가운데에 당신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앙,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화를 쫓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 명령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관에 물들어 있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늘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능력과 달란트와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시고요, 오늘 우리가요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달란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